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냥 평탄한 길을 걸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일수록 험악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인물이죠. 요셉 같은 경우 아예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성당에 나가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후대를 축복하신 것도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대적을 만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죠. 목숨을 정말 위태로운 지경을 한두 번 넘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년이 넘도록 고생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위대하게 쓸수록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오늘 등장하는 이 모세가 맡겨진 임무가 얼마나 큽니까? 장차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잖아요. 그런 큰 나라에서 자기 동포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그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내보내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데리고 나오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거니 하고 당신이 하나님 보냈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냐 이 말이죠. 여러 가지가 참 힘든 일인데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그 광야 학교, 그걸 무려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광야 학교 들어갈 때 나이가 40세였거든요. 40세에 들어가가지고 그 젊은 인생을 갖다가 거기다 다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시간 낭비에다가 거기 가서 촌부처럼 늙어가는데 정말 아이고 이제 저 사람 인생이 끝났구나. 진짜 외부의 어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끝난 인생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있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워놓으면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그런 훈련이 없이 쓰게 되면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사울 왕 같은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전쟁터 나가면 다 저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게 이기게 하시니까 승승장구하죠. 이러니까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가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리고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복을 받아버리면 사울 왕처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저 사람은 좀 가난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돈 버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돈이 많다고 교회에서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 사람은 차라리 돈을 많이 안 벌었으면 좋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탁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왕이 탁 되어주시고 그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어디 내놓아서 하나님이 쓰시고 높여주어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물질을 주어도 그 물질 때문에 자긍하지 않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가 명예를 주어서 직분을 주고 그런 어떤 국회의원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높은 직분을 주면 그것 때문에 엉뚱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낮추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모세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습니다. 이 공주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결혼해도 아이를 못 낳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런 공주의 아들로서 사실은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일반 히브리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고 다른 정말 기름지고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었어요. 세상에 있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하여튼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모세를 저절명에서 키운 사람이 자기 친엄마잖아요. 친엄마니까 이 자기 유모라면 유모. 자기 친엄마이면서 유모주니까 이 유모를 통해서 그가 뭘 배웠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정확하게 배운 겁니다.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민족 애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한 40대가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동포에 대한 사랑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각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을 막 때리고 막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이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줄 아시겠죠?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뒤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모래 밑에다 숨겨버려요.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4절 보면은 어느 날 히브리인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야, 같은 동포끼리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딱 하는데 이 모세가 가슴이 확 찔려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거 누가 봤지? 이 정체가 탈로 났네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만 모르고 있었지 지금 누가 죽였다는 이야기가 이미 슬슬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왕궁에 서서히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던 일이 탈로가 되고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보세요. 15절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잡으려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죽이려고. 여러분, 모세를 드디어 제거할 기회가 생겼다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겁을 먹었죠.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찾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낯을 피해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공주의 아들인데 왕자인데 누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양어머니, 그러니까 모세의 그 친엄마는 아니잖아요. 양어머니. 이 바로의 딸 이름이 하셉수트입니다. 하셉수트.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이 하셉수트의 남편 이름이 투트모세 2세예요. 투트모세 2세인데 당시의 왕입니다. 이 아이가 없으니까 궁녀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궁녀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투트모세 3세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셉수트의 남편인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일찍 죽고 나니까 모세하고 그 다음에 이 두트모스 3세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원래는 하셉수트의 아들이 있으면 왕이 되었을 텐데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될 아들이 안 태어난 거예요. 양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직접 왕이 피가 섞여 있는 이 궁녀 사이에 낳은 이 아들을 두트모스 3세를 왕으로 임명해 버린 겁니다. 왜? 왕의 피가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트모스 3세가 젊은 나이에 왕이 딱 되었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누가 제일 눈에 거슬리겠어요? 예?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없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친 애굽 사람도 아니고 또 히브리인이기도 하니까, 노예에서 타는 노예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미 왕권은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 압니까? 모세가 잘 알죠. 모세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모세가 자기를 언제 죽일 줄 모르는 이 위기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곳의 제사장인 르우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르우엘 또는 이드로 하는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말로 호밥이라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다 나오는 말이에요. 이드로도 나오고 호밥도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는 7명의 딸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이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딸만 주르르 7명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주 미인이에요.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뒤에 보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모세가 어디로 가요? 왕궁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살인자라는 누명은 아니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틀어박히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평범한 촌부로 살아갑니다. 그가 그곳에서 애굽에서 왕대로서 정치, 경제, 군사 훈련 안 받은 것 없이 다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정말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동포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도 있고 불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국 사람을 그냥 단번에 때려 죽였겠죠. 그러니까 혈기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혈기도 있는 거예요. 용맹하고 혈기도 있고 진짜 사람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혈기나 인간적인 지혜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뛰어난 학식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아가 더 강해져서 교만해지고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자기 능력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집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혈기 꺾는 겁니다. 그 혈기가 그냥 꺾어집니까? 고난을 통해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안 되면 고난을 통해서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고난도 뭐 얼마 안 갔을 것 같아요. 한 10년? 10년도 길지요. 한 5년 정도 훈련하고는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워낙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혈기도 많고. 그러니까 안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무려 40년 동안 완전히 무능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되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노인이 뭘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력은 점점 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그 불길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야 모세야 이름 부르 내 이름 부르지도 마십시오. 저는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이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높여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경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내적인 준비입니다. 내적인 준비.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적인 준비예요. 내적인 준비가 딱 되면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딱 갖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놀랍게 일하는 겁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걸 무너뜨릴 거예요, 그거? 예. 그 당시에 뭐 대포가 있습니까? 무슨 폭탄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가나안 7족속 얼마나 힘센 족속입니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철기 문명. 전쟁하면요, 이 모세하고 이쪽 동네는 청동기 문명이에요. 청동으로 만든 칼을 쓰고 있어요. 그쪽에는 철로 만든 칼을 쓰고 있어요. 칼길에 붙어쳐요. 어떻게 되겠어요? 청동은 날 다 나가버립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그 가장 요지,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거인족이라 하면 키가요, 보통 사람들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더 큰 거예요. 2m가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덩치가 크면 골리앗 보세요. 배틀체가 뭡니까? 그 배 짜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기계 그거 하나 두둑 뜯어내가지고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창이에요, 창. 그게 그런 게 칼 같은 그런 걸 들고 다니는 거, 배틀체 같은 거. 이런 걸 들고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 딱 맞으면 한 사람만 넘어질 것 같습니까? 그냥 휘두르면 르륵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대 맞고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총검수를 했습니까? 무슨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그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가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저 다른 어떤 구석에 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너무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자꾸 생각하는데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될지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라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이 미디안 광야라는 학교에다 모세를 집어넣어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연단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 모세처럼 지면에서 온유한 자를 보지 못했다. 그래 하셨어요. 모세처럼 온유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모세가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혈기가 넘치고요. 이 사람 한성격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팍 깨어져가지고 사람이 이 그릇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인격과 축복받을 그릇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가짐이 다 갖춰져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사모하며, 그 다음에 애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집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부서져 내리는 겁니다. 다 뽑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뽑아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뽑혀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이 죄성이 뽑혀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서 회개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온유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역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기업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뀌는 건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이러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명을 붙들고 회개하고, 여러분 결단하고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뽑혀져 나오는 거예요. 뽑혀져 나오면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줄인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팔복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팔복은 여러분 첫 번째 단계부터 하나하나 이게 반복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팔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요. 계명을 가지고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이에 내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에서 잘못된 걸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바뀐다니까요. 바뀌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니까요. 사랑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반복하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죄가 계속 뽑혀나져 나가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농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단계까지 못 나가는 이유가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이 갈급한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회개가 따라오면 여러분 이 변화가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모세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23절 말씀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3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과 모세가 준비되는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 때가 딱 들어맞잖아요. 아구가 들어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세 너무 늦었어. 나의 80에 뭘 하겠어. 끝났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것 같다고 하는데 그때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환경,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학벌도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그 문제라고 하는 건요 내가 생각할 때의 문제지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잠을 깨시고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인생이다 보니 그런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요 문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진짜 그분은요 그냥 코 푸는 것보다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만 딱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건요 내가 기도 다 하지 않아도 되겠네. 나는요 성경 보니 그렇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일일이 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일일이 다 하나님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만 보니까 축복이 막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없는데. 저는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거든요. 진짜 건강이 막 쫓아다녀야 돼. 문제가 아프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 치료자야 걱정하지 마 고쳐줘 버리고 이젠 다 된 거 아닌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자니까요. 이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자니까요. 천국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돼서 가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도 그릇 만들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천국 가면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예요. 야, 너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어?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자꾸 깨닫거든요.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또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런 지켜서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야 잘했다 잘했어 그럼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와 용기가 막 나는 용기가 이거 작은 일이 아니네 이거 보통 작은 일이 아니야 이거 계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게 작은 게 아니구나 이게 이러면서 이 관점에서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이 다 뚫리는 거예요.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요 전부 다 문이 열려요. 이걸 하면서 기도해요. 이거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놀라요.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에녹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않길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그 누구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람있게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갚으시고 우리 봉안교회의 미래가 여러분 때문에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